청취자 여러분도 뭐 까르마 혹은 뭐 업보 이런 말 일상에서도 꽤 쓰시죠? 네, 흔히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맞아요. 근데 이 개념이 원래 어디서 왔고 또 수천 년 동안 이게 얼마나 다르게 해석되어 왔는지 그런 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그냥 선악과 그 결과 이거 이상으로 말이죠. 네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이야기, 요하네스 브론코스트의 까르마 이 책을 바탕으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단순히 선행은 보상, 악행은 벌 이런 공식을 넘어서요. 그 윤회,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이 고통의 사슬과 업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인도 사상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인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문헌, 그 베다에는 정작 이 업보나 윤회 사상이 명확하게는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 베다 문화권 동쪽, 이제 대마가다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새로 등장한 자이나교나 불교 같은 종교 문헌에서는 이미 이게 딱 확립된 개념으로 나타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이 막 나오던 지역에서 이게 중요하게 다뤄졌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새로운 종교들한테 윤회는 뭐랄까 축복이라기보다는 고통 그 자체였어요. 아, 고통이요? 네, 더 나은 다음 생을 바란 게 아니고요.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고리 자체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 즉, 해탈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거죠. 그렇군요. 업보랑 윤회는 벗어나야 할 대상이었네요. 바로 그거죠. 자이다교 얘기가 나왔는데 이쪽은 해법이 정말 극단적이더라고요. 업보가 행위에서 오니까 해탈하려면 아예 모든 활동을 멈춰야 한다. 네, 신체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요. 심지어는 막 숨 쉬는 것까지 제어하려고 했으니까요. 와, 그게 가능한가요? 부동의 고행이라고 불렀는데요. 행위가 없으면 새로운 업보도 없다. 이런 논리죠. 근데 그러면 이미 저지른 거, 과거의 업보는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자이나교는 이 부동 고행 중에 겪는 그 엄청난 고통 있죠. 네. 그걸 타파스라고 하는데 그 고통이 과거의 업보를 막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믿었어요. 아, 고통으로 과거를 지운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업보도 안 짓고 동시에 과거 업보도 청산하고 그런 이중 효과를 노린 거죠.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 방식이었어요. 모든 행위를 멈추는 게 한 가지 길이었다면 혹시 정반대 같은 생각도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아지비카 교도들인데요. 아지비카. 네, 이 사람들도 행위가 윤회를 일으킨다고 본 점은 자이나교랑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네. 고행의 고통으로도 과거 업보를 없앨 수 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럼 해탈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들의 결론은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해탈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모든 생명은 그냥 정해진 운명, 숙명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그게 840만 겁이라고 하는데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840만 겁? 네. 그 시간 동안 윤회를 반복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해탈하게 된다는 거죠. 와, 완전한 결정론이네요. 인간의 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자유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행위를 멈추거나 아니면 그냥 운명에 맡기거나 정말 극단적인 해법들이네요. 혹시 다른 관점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우리 내면 이런 데 집중하는 방식은요? 물론 있었습니다. 어떤 사상가들은 우리 몸이나 마음은 계속 활동하지만 우리 안에 그 진짜 나,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아트만. 그건 본래 활동하지 않는 순수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몸이나 마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활동하는 껍데기랑 그 안에 있는 조용한 본질을 딱 구분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몸과 마음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업보에 못 끼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따라서 이 활동하지 않는 참된 자, 그 본성을 깨닫기만 하면, 즉 아는 것 자체가 업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길이라고 본 거죠. 지식을 통한 해탈이네요. 그렇죠. 이 관점은 나중에 브라만교 철학, 특히 그 우파니샤드 사상이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불교는 이런 아트만, 그러니까 영원한 자아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럼 불교는 업보랑 해탈을 어떻게 설명했죠? 길이 또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달랐죠. 붓다는 윤회의 근본 원인을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고 봤어요. 행위가 아니면요? 그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속에 욕망 혹은 가래라고 불리는 것.
그걸 원인으로 본 거죠. 우리가 괴로운 건 결국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 그게 사성제에서 말하는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가지 송스러운 진리의 핵심이죠.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그 가래라는 것. 행위가 아니라 욕망이 문제다. 이건 좀 심리적인 접근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해탈길은 몸을 괴롭히는 막 그런 고행이 아니에요. 명상 같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스려서 그 욕망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마음 수행이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영원 불변하는 나, 즉 아티마는 없다고 봤어요. 이게 무아 사상이죠. 네네. 인간은 그냥 5가지 요소? 오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분석했죠.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으니까 업보가 영원히 달라붙을 곳도 없다는 아주 독창적인 해법이었어요. 와, 정말 관점이 다르네요. 그럼 기존의 주류였던 베다 전통의 브라만교는 이런 새로운 사상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자신들 가르침이랑은 좀 달랐을 텐데. 처음에는 좀 외면했죠. 그런데 이 업보윤회 사상이 워낙 영향력이 커지니까요. 결국에는 이걸 수용하고 자신들의 틀 안으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시도합니다. 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네. 그 우파니샤드 같은 후대 문헌들을 보면 기존 베다 사상이랑 어떻게든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활동하지 않는 참된 자아, 아트만을 아는 걸 통한 해탈, 이런 관념도 받아들였고요. 또 고행, 요가 같은 것도 기존 베다 전통이랑 결합시키고 그랬죠. 바가바드기타 이야기도 좀 흥미롭던데요. 거기서는 또 어떻게 연결되나요? 아, 바가바드기타는 또 중요하죠. 거기서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사회적 의무, 즉 카스트에 따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봐요. 의무 수행이요?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참된 자아의 비활동성, 그러니까 아트만이 본래 활동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설명하죠. 행위는 하되 그 결과에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그런. 아하. 근데 또 재미없는 점은 이 업보 사상이 사회의 계급, 카스트를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도 있었을 텐데 초기에 브라만들은 오히려 좀 경계했어요. 왜요? 업보에 따라 다음 생에 계급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창조 신화 같은 걸로 계급을 정당화하는 걸 더 선호하기도 했다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네요. 근데 듣다 보니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이 업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네. 아니, 어떻게 한 생에서 한 행동이 다음 생에 영향을 주고 선한 일은 좋은 결과로, 나쁜 일은 나쁜 결과로 딱딱 연결되는지 그 메커니즘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고대 인도 사상가들도 가장 깊이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답이 있었나요? 근데 명확한 답을 내놓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작용 원리는 뭔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신비롭다고요? 네, 심지어 신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불교의 아비다르마 학파 같은 데서는 이걸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찰나마다 생겼다 사라지는 아주 미세한 요소들, 다르마 이론 같은 걸로 복잡하게 분석하고 설명하려 했지만 네. 여전히 뭐랄까 완벽하게 딱 떨어지게 설명되지는 않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영역으로 남아있었던 거죠. 하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아는 단순한 인과응보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해탈을 향한 고대 인도인들의 정말 다채롭고 치열했던 그런 사유의 여정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극단적인 고행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숙명론, 또 내면의 자아 탐구, 그리고 욕망의 소멸까지 정말 다양한 길들이 있었죠. 네. 이들의 치열했던 고민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당신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결과를 온전히 예측하고 또 책임질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 어쩌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업보의 작동 원리에 대한 고대의 깊은 성찰들이 우리 자신의 삶과 선택을 돌아보는 또 다른 시각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